야곱이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왔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하란 땅에 온 것은 하란에는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양치기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큰 딸은 레아인데 시력이 약하고 몸도 약합니다. 동생 라헬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성경에서 아름답다 그러면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긴 시간이 걸려서 사랑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인지 아십니까? 긴 시간이 걸려서 사랑하는 사랑은요, 가슴앓이 사랑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3초, 짧은 3초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핸드폰에서도 맞다고. 3초의 짧은 시간에 남자의 사랑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야곱이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보는 순간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라헬을 짝사랑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짝사랑 해본 적 있으세요? 짝사랑을 해야 인생의 반을 아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을 하면 품삯을 정해야 됩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생질이다. 여동생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너는 우리 집에 공짜로 일할 수 없다. 품삯을 정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저는 라헬을 사랑합니다. 제가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을 양치기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무료로 머슴살이를 합니다. 야곱이 이 라헬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지금 7년 세월을 어떻게 보냈는지 아십니까? 하루같이 보냈습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극진한 마음 때문입니다. 드디어 7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약속대로 라헬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루 일과는 밤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쉬는 것부터 배우라. 쉬고 일하라는 거지. 잘 쉬어야 유능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밤부터 그 다음날 밤까지가 하루인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하루를 시작하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신부는 면사포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결혼식 내내 라헬의 얼굴을 못 봤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전통 결혼식에도 신부는요, 신랑을 결혼식장에서 못 봅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전기도 없고 호롱불도 없습니다. 야곱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면사포를 쓴 라헬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워요. 쳐다보지 마세요. 그래서 얼굴 한 번 못 보고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라헬이 아닙니다. 언니 레아와 첫날 밤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지 않고 레아와 결혼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외삼촌, 내가 라헬 때문에 7년을 머슴 살았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나를 속이고 레아와 결혼시켰습니다. 라반이 말합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언니를 두고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지 못한다. 그러니 어쩌겠느냐, 7년을 더 무료로 머슴을 살면 라헬과 결혼시켜 주겠다. 그러므로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다시 7년을 머슴 살기로 하고 7일 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14년을 희생했다는 거지요. 무료로 머슴을 살았습니다. 남자는 희생과 함께 사랑이 생깁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달라요. 여자는 그냥 한 남자만 사랑합니다. 내가 남자라 해서 여자라고 그랬어요? 여자는 한 남자만 사랑해요. 근데 남자는요, 예를 들어서 7 여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의자왕은 3,000명을 동시에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남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만을 사랑하려면 아내를 향해서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남성 여러분, 미녀하고 살고 싶으시지요? 미스 코리아 같은 아름다운 여인하고 살고 싶으시지요? 대답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러면 희생을 하십시오. 자기 아내를 향해서 희생을 하면 그 아내가 미녀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 미녀하고 살 수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 치른 희생으로 아내를 사랑하면 여러분이 아내를 평생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헬의 집에서 머슴살이 세월이 14년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낸 14년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드디어 14년이 지났으므로 이제 품삯을 정해야 됩니다. 외삼촌 라반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품삯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제시한 품삯입니다. 내가 기르는 양 중에 검은 양이 태어나거나 얼룩얼룩한 양이 태어나면 그것이 야곱 내 품삯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얼룩얼룩한 양이나 검은 양은요, 비누로 닦아도 그 색깔이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면 우리 외삼촌이 약속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품삯을 야곱이 제시한 겁니다. 라반은 야곱이 제시한 방법으로 품삯을 결정했습니다. 그 대신 검은 양이나 얼룩한 양은 모두 선별해서 자기 아들들의 목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흰 양만 키우면서 검거나 얼룩한 양이 태어나면 야곱의 품삯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품삯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그런 속셈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의 목장과 야곱의
목장은 거리가 3일 길입니다. 양은 3일 길을 목자 없이 떠돌아다니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목장과 라반의 목장 사이를 3일 길 거리를 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지나가면 3일 후에 또 수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과 주일 사이에 수요 예배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 3일 길을 가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양과 같은 성도들에게 수요 예배 제도가 생겼습니다. 요즘은 직장 때문에 수요 예배, 8시 예배 지키기 어려워요. 그러면 심야 예배라도 오셔서 주중에 예배 한 번 더 드리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계략에 의해 하얀 양만 키우게 됩니다. 야곱은 양들을 세밀하게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요즘 목회자의 본보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시기에 발정을 하고 새끼를 잉태할 수 있는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세밀하게 보살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기에 해당되는 양이 물을 먹기 위해 개울가로 오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흰 무늬를 만들어서 양들이 먹는 그 개울가에 세워두었습니다. 문제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가 세워져 있을 때 물을 먹는 양은 반드시 새끼를 가지게 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개울가에서 물을 먹었던 양은 반드시 검은 양과 얼룩얼룩한 양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흰 양과 흰 양이 결혼하면 무슨 양이 나옵니까? 흰 양이지요. 그런데 흰 양과 흰 양이 결혼했는데 검은 양이나 얼룩한 양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신화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흰 양과 흰 양이 결혼했는데 야곱에게는 검은 양이나 얼룩얼룩한 양이 태어났다. 여러분, 별로 따지고 묻지 않잖아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흰 양과 흰 양이 결혼해도 검은 양이나 얼룩한 양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다 검은 양이나 얼룩한 양이 되니까 태어나는 대로 야곱의 품삯이 되고 야곱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6년 만에 거부가 됩니다. 창세기 30장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외삼촌 라반보다 더 부자가 됐습니다. 흰 양과 흰 양이 결혼하는데 검은 양과 얼룩한 양만 태어나는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우물 가운데 두는 것은 그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가 무슨 역할을 했는가? 우리 며느리가 아이가 없는데 이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를 좀 구해다가
안방에다 둘까요? 그런 게 아니고요. 축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 그런 교훈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모든 사람은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을 추구하는 본성입니다. 저를 보세요.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하게 살면 행복하고 악하게 살면 스스로 불행합니다. 교회 왔더니 자신이 추구하는 선을 채워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이 교회의 모든 운영이 내가 평소에 그 채워지고 싶었던 선을 채우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추구하는 선을 채우는 수준에서 교회를 다닙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있습니다. 절에 간다, 무당에게 간다, 점을 보러 점집에 간다, 우상 숭배한다. 나름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잘못 찾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로 보인다.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와 같은 차원에서 교회 왔는데 제대로 온 겁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는 분이 안방으로 들어갈 때 문고리를 잡는데 알고 잡았어요? 우연히 잡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그 앞을 못 보는 분이 문고리 잡는 식으로 우리가 왔는데 제대로 왔다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이 선을 추구하는 본성,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본성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자연인으로 30년 보낸 거예요. 20년 보낸 거예요. 심지어 목사가 됐을지라도 이런 차원이면은 신자라기보다는 자연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죄 없다 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를 지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합니다. 그런데 죄 없다 하면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됩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죄를 하마르티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에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자리를 버리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장자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직분인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면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됩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장자권자가 될 수 없는데 장자권자가 되었습니다. 천륜보다 일륜보다 장자권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천륜보다 일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14년 동안 이용만 당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또 이용에 먹으려고 흰 양만 키우면서 검은 양이 태어나면 너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6년 동안 흰 양이 새끼를 낳을 때 모두 검거나 얼룩얼룩한 양만 태어납니다. 흰 양끼리 결혼하니 야곱은 흰 양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새끼는 다 검은 양이나 얼룩한 양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은 가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흰 양만 키우는데 검은 양이 나왔다는 곳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야곱이 누구냐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흰 양과 흰 양만 키우면서 검은 양, 얼룩얼룩한 양이 태어나야 하는 시대입니다. 불경기 시대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도 호경기는 오지 않습니다. 불경기 시대만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흰 양만 키우는데 검은 양이 나오고 얼룩얼룩한 양이 나와야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장자권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야곱처럼 흰 양만 키워도 검은 양이 태어나야 합니다. 장자권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입니다.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되
인륜과 천륜을 초월할 만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하여 불경기 시대에 하나님과 통하고 재물과 통하고 사랑과 통하는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장자권을 귀하게 여겨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 일이 많은 시대에 할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